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들의 찬양 338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6절 17절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바울 이후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짓 사역자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자이면서도 왜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였는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이유로 그들을 용납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논란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심정, 그리고 바울의 입장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사도들이 말씀을 혼란케 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그 복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그분의 사랑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이 세상의 성공과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에는 언제나 세상 자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은 바울 또한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그의 말이 그렇게도 어눌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진짜 사도라면 어찌 이리 매번 고난과 고통 속에 머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도가 맞다면 어찌 건강을 잃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차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도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건강을 잃고 이렇게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어느덧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처음 이런 말이 돌았을 때 바울은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요동치는 모습을 보자 바울도 잠자코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정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아멘. 좋다. 나도 이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나의 사도됨을 변론해 보겠다. 내가 자랑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자랑 좋아하는 너희들에게 나도 제대로 나의 자랑을 해보겠다. 그리고 바울은 자랑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슨 자랑을 할까요?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다메섹에서 환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자랑할까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 바울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바울의 입장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자랑해 보겠다. 나를 변호해 보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굶주리고 늘 추위에 떨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나 사실은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것 또한 나의 자랑이다. 거짓 사도들은 이것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이 아픔이 오히려 사도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입장 발표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한 내용은 다름 아닌 약함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약함을 조롱하고 그 이유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사도됨의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힘겨울지라도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픔, 절망, 좌절은 아름답고 복된 경험입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아니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욱 약해질수록, 나를 죽이고 부인할수록 이 약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루의 삶 속에 메아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 핍박, 절망, 좌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증거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임을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약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완전히 부인할 때까지 우리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함 속에서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강함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이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꿈꾸고 있는 일만성도 파송운동, 가평우리마을, 드림센터 사회환원 등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